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집 잘 짓자.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여러분, 집을 잘 지읍시다.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집을 잘 지읍시다. 서로를 바라보고 하겠습니다. 집을 잘 지읍시다. 모든 집, 영혼의 집, 삶의 집, 모든 미래의 집, 후대의 집 잘 지읍시다. 네. 이사야 43장 1절에서 끝까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들이 지금 가득가득 보화로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속에서요, 한 가지만 분명히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맞추고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살고 있는지.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잡힌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불신자 상태의 모습이고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온전합니다. 그것의 근거로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두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으로 성취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인생 모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사는 데에,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해 줍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해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가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셨고, 그 결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으로 확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길과 참된 생명과
참된 진리의 방향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 구원을 받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가 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잡혀 있다면 내가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즉 세상을 살리라는 얘기죠. 또 교회 안에 와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또한 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 세계를 살리라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고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권세가 되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읽는 그 자체로 여러분에게 바로바로 입력될 줄 믿습니다. 각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고도 넓고 원대하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셨어요. 야곱은 무엇이고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온갖 거짓말을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인본주의를 아주 잘 쓰는 실패한 사람의 특징으로 우리가 야곱을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알겠습니까? 연약한 자, 실패한 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시고 그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그러셨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야곱도 이스라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으나 변화되지 않았던 야곱의 상태, 그렇죠? 근데 또 이스라엘은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난 이스라엘의 모습, 다 뭐가 두 개가 다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의 신분을 가진 우리와 이스라엘을 함께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예전의 나의 모습, 또 새롭게 복음 안에서 각인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고 썸이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은 더 깊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면서 서밋의 삶 속에서 237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방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분명히 불러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야곱의 상태일 때도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너는 부족하니까 실패한 인생이니까 버려뒀고 이스라엘로 이제는 멋지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차등을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펴보셔요.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 다음 9절의 말씀을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택정하셨다. 창세전에 택정하셨고 영세전에 택정하셨고 예레미야 1.5절에는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택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택정하시고 부르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과 은혜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을 누리면서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난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낸 그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는 죄의식과 죄책감이 있어서 그래요. 죄의식과 죄책감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종교 생활할 때에는 우리가 하는 게 뭐죠? 율법에 매여요.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완전히 스며들어 있는 그 율법의 종이 돼서 나를 정죄하고요. 완전히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에게 남겨져 있는 죄책감인가 그 죄의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완전히 떨쳐버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의 103편의 12절에 보면 우리 죄를 완전히 옮기셨다 그러셨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우리의 죄악을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죄책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우리의 죄를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43장 전체를 제가 읽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네 허물을 도말하지 않는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했어. 도말이라는 건요, 완전히 지어서 흔적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도말하셨습니다. 그럼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앞에 보면 21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보지 않는 미가서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7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네 죄악을 발로 밟았다 그러시네요. 네 죄악을 내가 발로 밟았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다에다 던져버렸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참 실질적이죠. 하나님께서는 네가 죄졌다고 너를 자꾸 괴롭힐 필요가 없단다.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다라고 미가서 7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이 표시를 해두고요, 묵상을 하시고요, 기억하세요.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 막 여러분을 뭐하죠? 19절입니다. 여러분을 자꾸만 그것을 막 쪼이죠. 막 잘못했다고 나 자신에게 막 불화설을 쏠 때에 미가서 7장 19절의 말씀과 같은 걸로 내 죄악은 이미 끝났어. 하나님 짓밟았단 말이야. 바다의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단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여러분은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에 눌려 삽니까? 하지 말라는데. 한 번 회개했으면 다 끝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구원 받았으면 단번에 우리 문제가 어디에서요? 이미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저는 정신병원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근데 정신병원에 가보신 분들의 대부분의 말씀이 뭐냐면 70%에서 80%의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있는 70에서 80%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래요. 대충 한두 번 교회를 가본 사람 포함하여서 열심히 다녔던 사람, 대충 다녀본 사람은 교회 가봤어, 교회 다녔어라고 표현은 안 하겠죠. 근데 7, 80%의 사람들이 왜 정신병원에 많이 와 있을까요? 죄책감에 눌려서, 이 죄악에 시달려서. 왜 그러냐면 이 양심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양심을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이 각인이 된 사람이라면 그 양심을 찌르고 죄책감을 완전히 찌르는 놈이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다 끝냈다라는 걸 선포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말씀 위에 굳건히 발판이 서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죄책감, 양심에 찔려가지고 눌리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가요? 큰 영적 문제로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숨기고 있고 교회 다니면서 숨기고 있다가 이게 영적 문제로 완전히 드러나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눌리는 사람들의 모습. 아예 구원받지 못해서 완전히 부패하고요, 사단에게 내어버린 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부분에 거짓된 인생,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 속에 있다면 다리를 못 뻗고 자잖아요. 그게 시달려가지고. 근데 양심이 화인받았다 그랬어요. 불구장 찍힌 자들은 아예 죄를 거듭거듭거나 그 죄의 대가가 아주 두꺼워지는데도 아주 잘 살아갑니다. 말로는 처절하게 망하죠. 처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믿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로 모든 게 완전히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무엇이 그렇게 두렵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여호수아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네가 물을 지나가 물이 너를 침몰치 않아. 네가 불 위를 걸어가느냐?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무엇이 널 그렇게 두려워해? 내가 너를 구속했는데. 우리가 두려움, 그것에 우리가 완전 잡혀버리잖아요.
생각이, 마음이, 삶이 또 멈춰버리잖아요. 그 속에서 뭘 기억해야 되죠? 내가 구속되었다. 누구께? 그리스도께 구속되었다. 그래서 나는 지명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만 사람들이 두려움의 그 존재를 가만히 찾아보면 어디에 있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미래에 대해서. 미래는 사실 우리에게는 이 몸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제 예수! 천국 가는 그 본향!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서 우린 달려가면 되거든요. 그리스도 언약 잡고 우리는 달려가면 되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완전히 휩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뭐죠? 종교생활이에요. 얼마나 다양하게 종교생활을 만들어서 자화자찬하고 거기에 빠져버리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를 기만하는 그 일에 자기를 내동댕이 칩니까? 또 무상을 갖가지로 만들어서 숭배를 해요. 여러 가지 때로는 사람을 또는 연예인을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 지칭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여러분이 최고의 것을 먹고 마심으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찾았죠. 아주 장수한 것도 아니고 일찍 죽었던데요. 여러분, 사람의 그 어떤 방법에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여러분이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절대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이 두려움의 근거가 어디에서 왔냐면 창세기 3장 10절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찾으십니다. 동산을 거닐다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시니까 제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뭐라고 하죠? 제가 벗었으므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보니 영화는 죽어버리고 내 육안이 딱 눈이 뜨니까 내가 벌거벗었구나. 자기의 죄악을 아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움에서 염려 속에서 완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에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중요한 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완전히 정죄하려는 유대인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하나님이야.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도 너를 빼앗거나 너를 앗아갈 자가 없다. 그분은 만물보다 크시다.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죽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들었죠? 나를 망하게 할 자, 나를 넘어뜨릴 자, 빼앗을 자 없다. 이렇게 아는 것보다는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잡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의 이 말씀 쉽잖아요. 그렇죠? 쉬워요. 이 연계관계를 보면 말씀이 쉽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각인시키면서 그렇지 나는 내 인생이 완전히 끌맞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서 전미수 넌 내가 불렀다. 정재훈 내가 불렀어. 서순자 불렀어. 이게 지명했다는 얘기예요. 지명했다. 넌 내 것이야. 콕
꼬집어서 나를 불렀다고요. 그런데 내 인생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내 인생 누가 살아요? 내가 살잖아요. 내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해서 불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난 내 것으로 살아. 내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살잖아. 뭐 할 때도 요만큼까지는 허용해서 교회 일을, 요만큼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영역 밖으로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의 모습대로. 종교는 뭔데요? 귀신을 두려워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귀신, 알겠어요? 귀신을 두려워하니까 종교를 만들었다고요. 종교의 어원이 그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말씀대로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옛틀이 깨지지 않고 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위협, 또 두려움, 막연한 걱정, 염려, 이런 속에서 얼마나 눌리고 살아가요. 이해해요. 왜? 세상이라는 게 나를 위협하잖아.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 세상이 나를 온전히 살아가고 싶은데 못 살아가게 해.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에게 막 완전히 쌓여가지고 상처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삶 속에서 많이 속고, 사람들이 상처가 영적인 문제로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요, 말씀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4절을 보면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요? 찬양할 때 잘 알았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그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나를 지명해서 불렀으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는 감사하고 기쁘게 뛰어놓고 정말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렇게 2, 3, 7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누리시면 돼요. 누리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를 알아가는 그 속에 있기를 원했고,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소원을 이룰 자로 나를 쓰시겠다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먼저 확실히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존재를 확실히 알아가세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보배롭고 소중하고 사랑하는 자로 나를 불렀고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로 행위로서가 아니라 은혜로서 내가 일방적으로 너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나 자신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찾을까요? 십자가 갈보리 산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며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멸망받을 수도 실패할 수도 망할 수도 빼앗길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많이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사세요.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일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 자신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찬송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부르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다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정 내가 들어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시고 찾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된다면 정말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분명히 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한 자여 나에게 오라. 그를 내가 지었다. 내가 그를 만들었다. 이러한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서 내 아들, 딸들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십니다. 왜요?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237 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누구인 자를 알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각인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것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은 만큼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것이 레마로 들어가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먹고 그 말씀에 적용되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각인이 되어져야 돼요. 이번 주에 우리가 응답받을 말씀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들을 제가 또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안에서 제대로 말씀의 그 흐름 속에서 참된 치유와 참된 힘을 얻도록 제가 함께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만큼 붙잡으세요. 근데 먼저는 본문의 말씀이 하나하나 숙지가 되고 그것이 각인되어지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그러한 사람에게 시편 103편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이루십니다. 천군을 통하여서 천사를 보내주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을 붙잡는 자. 말씀이 각인돼서 말씀만을 고백하고 말씀만 붙잡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는 그런 응답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치유된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이 각인되고 말씀이 전부다라고 했으면 여러분이 또 무엇을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길은 기도예요. 기도. 언약 잡고 기도한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즉 뭐죠? 나만의 기도 응답 찾는 법.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핵심에서도 산업선교에서도 전도와 메시지에서도 하신 것이 뭐죠?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즉 뭐예요? 정시 기도 시간을 가져라. 근데 그 정시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즉 뭐예요? 일단 호흡을 한다는 것은 내 몸이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집중 기도거든요. 집중 기도. 즉 이 말은 뭐냐면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네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깊은 호흡의 시간을 가지라는 건 네가 평생 기도 속에서 살아가야만 네가 온전히 살 수 있다. 왜? 네 힘으로 못 살거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싶은데 나의 체질이
옛 체질이, 옛 사람이, 또 나의 뭐야? 속사람이 나를 계속 흔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싸워요? 영적 싸움 하면 되지요 라고 말을 하죠. 그 영적 싸움 어떻게 해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의 시간을 날마다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병 든 사람, 또 암병 든 사람들이 부족해서 병이 걸렸잖아. 어떤 게 부족했을까? 단순히 산소만 부족했을까? 면역이 부족해서일까?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게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병도 오고 흔들리고 실패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깊은 호흡,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즉 뭐죠? 기도의 체질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할 때에 보좌로부터 오는 그 힘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살아가요. 이러한 사람에게 이제 뭐가 되죠? 전도 체질이 저절로 돼요. 왜요? 영적으로 무장됐죠. 영적으로 내면 세계가 오직 138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는 자에게 사람들이 붙지 말라고 해도 붙어요. 사람들이 붙어요. 왜요? 평안하거든. 형통하거든. 저 사람에게는 답이 있는 게 보이거든. 뭔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원래 이것처럼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쪽에서 남쪽에서 또한 동쪽에서 북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그럼 우리 그걸 가지고 뭐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곳에 우리의 방향을 맞춰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라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았어. 너는 완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바 되었어. 그리스도께 완전히 잡힌 바 되었거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너는 나의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상처 속에서 막 가정받은 걸 벗어나려고 애를 써보는데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잊었느냐. 나는 나 스스로가 있는 여호와야. 내가 너를 진영에 불러서 함께 할 거야. 나는 너를 찬송받기 위해서 네 죄악을 도말했어.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내 짓밟았단다. 바다의 깊은 곳으로 네 죄악을 벗어 던져버렸어. 옮겨버렸거든. 근데 왜 그 안에서 너는 머물고 있느냐. 떠나라. 벗어나라. 벗어나. 그래서 너를 찾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해방시키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죄인이고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 안에서 너를 발견했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 가지고 넌 살아가. 그게 너의 힘이야. 그거 붙잡고 있을 때 정말로 내가 주는 그 보좌의 축복을 네가 누려. 그것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예요? 온 천하에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까지 증거됐을 그때가 뭐예요? 바로 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까지 너는 이것만 붙잡고 있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하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거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밥을 먹어요. 내일도 먹어요. 모레도 먹어요. 계속 먹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먹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오늘도 생명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랬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반석 같은 집을 지으셔야 돼요. 영혼의 집을. 영혼의 집이 튼튼하고 반석 같다. 그럼 여러분의 삶의 집은 당연히 반석이죠. 여러분의 집은 미션업이 되고요. 여러분의 모든 것은 뭐예요? 237 나라 살리는 모든 현장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으라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답니다. 한 주간 이사야 43장 말씀 읽고 또 읽고 묵상하세요. 묵상하세요.
말씀만 자꾸 읽으세요. 전도자를 통하여서 그 주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는 그 즉시 뭐 한다고? 성취된다. 성취됐다. 확인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시간 이 말씀의 집, 기도의 집, 전도의 집을 잘 지어서 237의 서밋이 내가 오늘도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속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대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벽하신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 기준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것이 나 자신임을 알고 붙잡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이 말씀 안에서 날마다 각인되어지고 힘을 얻고 치유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을 날마다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정시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땅 끝까지 전도자의 생을 걸어가는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237 살릴 주역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